할렐루야. 우리 임직자분들 임직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저는 선택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일꾼으로 뽑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이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꼭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같이 공부를 할 때에 나눌 교재는 총회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총성된 일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나누어 드렸어요. 이 교재를 같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지난번 임직자들하고도 같이 나눴던 참 좋은 교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일과입니다. 제목은 구약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구약, 신약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금 이 가르칠 때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신구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구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 구약. 우리 같은 구약, 신약 이렇게 할 텐데 한국 사람들 꼭 신약, 구약, 신구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구약, 신약 하다가 구신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신약, 귀신약 그래서 신구약 성경으로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네. 한번 그냥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주로 사용하고 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또한 초대교회는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하죠. BC 약 3에서 4세기경에 정경이 되었어요.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AD 3에서 4세기경에 정경이 되었어요. 이 정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 교회는 구약 성경까지 정경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2000년 동안 교회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 말씀인데요. 구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구약은 하나님 이야기, 쉽게 말해서. 신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구약은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약 나눌 말씀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부터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좀 39권이니까 복잡해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이건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 브리어, 이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기록된 이걸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원어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헬라 시대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어로 성경을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의 분류 기준과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 다른데 우리 성경은 이 70인역 성경의 분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경은 말 그대로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그리고 나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정도 구성되어 있다. 39권인데 다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는 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성경을 보았을까요? 당연히 헬라어 성경을 보았겠죠. 헬라어 성경을 보았는데 헬라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읽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당시에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읽어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나라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히브리어 언어와 그 다음에 70역 성경과 그 다음에 나중에 라틴어로 기록해요. 성경을 라틴어, 로마 때문에 라틴어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이런 성경들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들을 다 참고하는데 가장 주 참고는 히브리 성경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이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원시 역사라는 게 있어요. 원시 역사. 이건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역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있느냐?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있습니다. 왕이 이제 새로 시대 나오죠. 그 다음에
왕이 나왔어요. 왕 때는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왕정 시대는 다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분열 왕국. 그래 나라가 분열돼요.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다음에 페르시아가 시대가 있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원시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족장의 역사 12장부터 50장이고, 출애굽은 여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말 그대로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기, 그 다음에 왕정 시대는 열왕기 상하부터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니에미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는 장로 직분이 나오죠. 구약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장로의 직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로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예요. 장로 제도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요. 장로 제도가 모세 때 나오는 제도입니다. 모세가 장로 제도가 모세 때 이미 나오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 그대로 연장자입니다. 연장자,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주로 이 일을 감당했고요. 그 당시 장로의 자질이 나와 있는데, 이 장로의 자질은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과 법도를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둘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셋째는 마음의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자, 넷째는 뇌물과 도둑질 등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 다섯째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공평과 불공평을 구별하여 모든 작은 일을 재판할 수 있는 자, 여섯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일곱째는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걸 통틀어 말하면 신앙의 경험과 삶의 경험이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뭐로 세웠다?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장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이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안에 지파의 대표가 있었겠죠. 근데 가문의 대표도 있었습니다. 가문의 대표도 있었고, 이 가문의 대표는 아마 틀림없이 장로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 이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지파 안에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도 장로였던 거죠. 지파의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왕을 돕기도 하고, 모세 때는 모세를 돕기도 하고, 왕정 시대는 왕을 돕기도 하고, 사사 시대는 사사를 돕기도 했던, 그래서 실질적인 백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실제 삶 가운데 백성들을 잘 이끌고 화합했던 사람들 누구냐? 장로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최고의 지도자를 도와 함께 짐을 진 사람이라는, 첫 번째, 짐을 같이 진 사람. 백성의 지도자와, 그러니까 왕이나, 그 다음에 사자들이나, 그 이전에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이 함께 짐을 같이 졌던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왕만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다 재판을 못해요. 또 뭐, 사사들도 재판자입니다. 원래 사사는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재판. 근데 사사들이 다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다 일처리를.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 입구가, 마을 입구나 성 입구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성 입구가 재판하는 곳이었는데, 이 재판을 할 때 재판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마을에 있다면, 마을에 장로가 있다면 장로가 재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백성을 그런 면에서는 돌보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백성들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를 왕에게 고한 사람, 왕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지도자에게 인생의 문제를, 사람들의 문제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왕을 세울 때에 이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왕을 세우는 때 공을 세웠던 사람,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근데 공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는 지도자의 짐을 함께 나누고 재판도 하고 백성을 돌보고, 그다음 백성의 문제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구약에서는 장로다. 장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장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장로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느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종교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였냐? 장로였다는 거예요.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납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납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죠. 선생님, 납비라고 불렀어요. 납비. 이런 역할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이죠. 정확히 말해서는 율법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납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엄청난 유명한 납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급에 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대에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안 그러면 순복음, 복음, 내가 어느 종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장로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종교인인데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사두개파야, 나는 에세네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납비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바리새인 중에 납비가 있었고요, 사두개인 중에도 납비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고 납비가 있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 시대 여전히 백성들을
대표하는 누가 있었냐?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생겨나는데 교회가 생기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럼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를 뽑았어요. 집사. 우리가 대표는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죠. 집사라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더 필요한 거예요. 백성의 실질적인 지도자. 좀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뭘 할까요? 제사장이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제도를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선지자는 아니잖아. 이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장로 제도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이 생겨난 거예요. 초대교회 장로 직분. 그래서 사도가 있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개의 큰 직분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사도는 이미 12명의 사도 외에 없어. 바울 플러스 추가.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란 말이에요. 근데 집사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표는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로 할까요? 장로로 한 거예요. 장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를 교회 대표로 세웠어요. 그러므로 신약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오면 이 단어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독.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얘기 나와요. 감독.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플러스가 장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의 감독, 목사, 장로를 합해 놓은 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지금 이 시대의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말하는 장로와는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장로는 감독 플러스 목사 플러스 장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구약 시대에도 장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백성 지도자들과 짐을 함께 졌던 사람 맞죠?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했던 사람 맞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봤던 사람 맞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필요를 전했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뽑았던 백성의 지도자를 뽑았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구약시대의 장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장로의 제도가 초대교회 교회 역사 속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유일하게 장로의 제도가 그대로 스며들었다. 선지자 제도도 없어지고 제사장 직분도 없어졌어요. 이런 직분들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유일하게 구약에 남아있던 장로 제도가 신약교회 초대교회 속으로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 제도는 감독, 목사, 장로를 플러스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지금 시대의 장로와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목사도 포함된 장로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장로를 목사와 장로로 구분을 합니다. 요즘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시대에는 목사와 장로로 역할을 다시 구분했어요. 하물며 다른 교단,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분할까요? 감독으로까지 구분을 했어요. 감독으로까지 구분을 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강의를 두 가지 강의를 제가 했어요. 첫 번째로는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강의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강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장로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장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 중요한 건 장로 역할이 엄청나게 구약 시대에도 중요하고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이 장로의 제도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교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었어요. 숙제는 뭐였느냐면, 숙제는 바로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아마 4월 말에 끝날 거예요. 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필사를 하십시오. 노트에 반드시 손으로 써서 필사를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한 번 이상을 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더 좋겠어요.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사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도움이 됩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눈으로 읽는 것과 필사하는 것과 말로 읽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필사, 이건 숙제입니다. 끝날 때까지 숙제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선택한 건,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건 행함입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이제 앞으로 매일마다 제가 숙제를 내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관해서 숙제를 내줄 텐데요.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는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신약에는 크게 두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과 형제, 요한의 형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먼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굉장히 빨리 순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3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요. 3대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기도로 유명한 사람. 기도를 실제로 실천해서, 이 사람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기도 앞부분이 이렇게 굳은 살, 이 벽에서 이 굳은 살,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됐다 해서 그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그 6월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져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흩어진, 이렇게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서신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지파는 흩어진 게 몇 번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10지파가 흩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졌고요. 나중에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이번 주에 1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십시오. 매일마다 읽으세요. 매일마다 읽고요. 첫 번째, 매일마다 읽으세요. 매일마다 읽어야 됩니다. 매일 숙제입니다. 읽으십시오. 읽고요. 두 번째,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느낀 것. 읽고 느낀 것. 매일마다 다르겠죠.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좋았어.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됐어.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느꼈다. 한 줄이나 두 줄로 느낄 수 있어요. 적으세요. 네. 적으시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느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나왔다. 어떤 기도를 내가 하게 됐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나 내가 실천해야 할거나 또는 실천했던 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개예요. 숙제는. 첫 번째, 느낀 것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 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가 했으면 내가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또는 실천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첫 번째 느낀 것과 두 번째 실천한 것을 매일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매일 저한테 카톡으로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보내주시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2번 한 줄, 3번 한 줄 이렇게 숙제를 좀 보내주세요. 숙제.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아셨어요? 숙제입니다. 제가 이건 확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카톡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그 카톡으로 이것을 꼭 보내주세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번 임시직자 공부하면서 야고보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매일 말입니다. 매일 1장 1절부터 8절 그냥 아침에 자동적으로 성경 펴놓고 내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게 참 좋네. 이건 마음속에 깊이 와닿네 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해도 돼요. 다 읽어보고 오늘은 2절 말씀, 오늘은 3절 말씀, 그 다음에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한 절씩 실천해 보는 거죠. 매일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임직자들과 이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 내일부터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임직자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장로의 제도와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좋은 일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